안녕하십니까.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의 김꼴입니다. 오늘은 중앙의 혼돈에게 숫과 홀이라는 두 신이 몸에 구멍을 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장자의 신화, 즉 혼돈의 숨구멍 사건에 나오는 신화 한자, 빠를 숫의 구성 요소인 바유와 그 응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숫과 홀이 중앙의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은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화는 이 그림은 신화를 상기차 실었습니다. 빠름신, 또 문득신 두 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빠름신인 숙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바유를 가지고 바유의 응용한 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유 할 때 바는 내가 경험한 바, 각자 맡은 바, 기록이 된 바와 같은 의존명사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그 일 따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바유의 기본 뜻은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다, 강제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가 이 바유입니다. 유의 오른쪽의 구성 요소인 이 복자, 칠복자는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몽둥이를 든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몽둥이라기보다는 이제 막대기를 든 손입니다. 그 막대기는 용도에 따라서 점을 칠 수도 있고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치다의 그 칠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를 그냥 쥔 손인 지자와 헷갈리는데 지자와 칠복자는 다릅니다. 사람인의 칠복을 더해서 사람을 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일자는 막대기가 변했거나 또는 상처, 사람 몸에 난 상처. 금문에 보면 사람 인자 옆에 뒤에 이 터럭 삼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상처의 변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터럭 삼자가 변한 모습이거나 또는 막대기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한자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빠를 숙, 내지는 이제 갑자기 숙은 역시 사람에게 어떤 매질을 하는데 거기에 형벌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사람을 재촉 강제로 일을 시킬 때 형벌을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일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빠를 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형벌은 묵형을 여기 지금 대표 형벌로 묵형을 나타냈습니다. 얼굴에 우리가 검은 먹으로 이렇게 강도 이렇게 지금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묵형이 있었습니다. 강도 이렇게 이마에다 새기는 거죠. 노예면 노비, 노자 이렇게 쓰거나 우리가 또 갑자기 수 개견자가 들어간 걸 보통 갑자기 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견자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강제 노역에 일을 시키는 유자에 개를 더했으니까 즉 개까지 매질에다가 개까지 동원해서 개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숙이 갑자기라는 뜻이 더 있다. 갑자기 숙으로 보통 대표 뜻은 근데 빠를 숙자로도 역시 쓰입니다. 그래서 빠를 숙 내지는 갑자기 숙은 둘 다 이런 모습에서 나온 숙자입니다. 둘 다 이렇게 빠르다라는 뜻의 숙콜 내지는 숙 이런 뜻으로밖에 쓰이고 한자어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자어는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 상용 한자는 아닙니다. 응용 한자 3번, 4번 그리고 뒤에 이제 배울 5번은 다 상용 한자들입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일을 할 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득하기만 하죠. 그 아득할 유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그냥 그냥 어쨌든 마음을 또 다르게 먹으면 책임진 일이 아니니까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이게 목숨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느긋하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강제로 일을 하는 지금도 강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언제 일이 끝나나와 동시에 또 그냥 내가 책임지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면 그냥 느긋한 거죠. 유구
시간이 아득하게 오래된 거, 뭐 유장 아득하게 길고, 뭐 유원 아득하게 멀고 이런 뜻이죠 다. 근데 유장은 아득하게 긴데 유장하다, 성격이 유장하다 그러면 느긋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아득하게 길다, 또 느긋하다. 유유자적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스스로 그렇게 자적하는 거죠. 뭐 유연 역시 침착하고 여유가 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닦을 숫자도 우리가 그 바유자에다가 아까 그 강제로 뭔가를 자꾸 시키고 하는 거를 스스로에게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는 채찍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날 정도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죠. 수양하다, 뭐 수신하다, 수정 바르게 고치는 거, 뭐 연수, 수리 이럴 때에 쓰는 숫자가 닦을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큰 흐름, 줄기를 잡는 행위를 가지조자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줄기 할 때 줄기라는 뜻을 우리가 그 국어선을 찾아보면 나무줄기라는 뜻도 있고 물이나 산이나 빛 등이 줄기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모양이다. 나무줄기처럼 뻗어나가는 모양도 줄기라고 하고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 길게 내려오는 것도 역시 줄기고 어떤 일이나 이야기 등이 진행되는 큰 흐름도 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큰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목자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줄기, 큰 흐름을 잡는 행위로 즉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큰 흐름을 잡는 행위를 가지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 성립되거나 발생하는데 갖춰야 될 요소나 요구, 뭐 조항, 낱낱이 어떤 일의 가닥, 뭐 조항이라는 건 어쨌든 낱낱이 어쨌든 일의 가닥, 조리, 일을 하여가는 도리나 경로, 뭐 조약, 국가 사이드 국제기구 그런 사이에 어쨌든 맺어지는 그런 약속 등이죠. 이렇게 모두 조는 모두 일을 하는데 어떤 큰 줄기나 가지 등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유와 그 응용 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